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통해서 위로의 말도 듣지만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살린 것은 내 안에서 성령 오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 육적인 것은 아무 쓸데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결국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함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이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시로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서 13장 5절 현대인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갈대한 우르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를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곳에 기근이 오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이렇게 바르게 팔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은요 할례 받지 않는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믿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결국 우리도요 한순간 시험에 넘어지고 또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 약속했지만 결국 그 믿지 못하고 결국요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실현한 후손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하셨으나. 8절.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9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3년 된 것으로 각각 한 마리씩 나에게 가져오고 또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10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반으로 쪼개 서로 마주보게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만 그가요 작은 재물에 쪼개지 아니한 말미암아 결국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맹세한 언약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어느 때는 하나님은 급하지 않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조급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할 때는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언약을 깨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맹세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식을 낳더니 그 후손들이 지금도 원수대에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아브라함의 그 생을 보면 그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의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예,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은 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반드시 맹세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갈단 우럭 꺼냈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말씀하셨지만 그가 한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그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요 자기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으려 합니다.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 하니까 자기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14년을 침묵하셨다가 99세에 나타났어요. 말씀하시기를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나님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눈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완전하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을 쫓아 산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받지만 그가 이 표피를 베었다는 것은 할례 받은 표징이 아직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7장 15절부터 보시겠어요. 15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그 할례를 받음으로 그 표피를 자른 뱀으로 말해서 할례 표징이지만 아직요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면서 호호호 웃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또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또 할례 받지 못하며 또 사라도 똑같이 웃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보면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느냐고. 어떻게 지금 내 나이가 90이고 내가 생리가 끊어졌고 내 남편이 노쇠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할례 받은 그 후에는요 언어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할례 받고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까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에요 완전히 믿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묵묵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1장 19절에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요 하나님께서요 사고로 죽은 사람은 살렸어도 사람이 죽인 사람은 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 이렇게 불러 태워 제가 돼도 다시 살릴 걸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아멘. 18절 다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야 네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시고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요. 그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할례 받은 후에요. 믿음이 온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 창세기 18장, 19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 심판하시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할 때 또 이렇게 자기 안에 사라를 누이라니까요. 그 아비멜렉이 데려오라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현명해가지고요. 그 아내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보내는 사건을 봅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요. 그들이 완전히 할례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맞아요. 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그 창세기 18장에서는 10절에는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노쇠고 내가 생리학을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호호호 웃던 사람이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요. 그가 할례를 받으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맹세한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우리도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서 나를 세뇌시켜 믿는 게 아니라 그분과 생명을 하였더니 그분과 교회가 되었더니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늘 신앙생활을 깨닫는 것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왜 할례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또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같은 내용이지만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제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할례는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신약에서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장사되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또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른 자에게 임하셔서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겠습니다. 3장 8절을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주시라는 것을 성서는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미리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만민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2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할 때요. 그가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라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는 주님이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결박당한 이삭이 묵묵히 아버지 말씀에 또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더 놀래 같아요. 아브라함아 참아 그러잖아.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할례 받은 믿음은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10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요,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머문 그곳에 나타나셔서요, 주님께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찾으시면 하시는 말이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보면 사자가 이럴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창세기 20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나 할례의 믿음을 가졌다는 이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소돔과 고모의 사건 등에서 그랄 사건 중에서 그가 아브람과 사라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눈치 못함이 없으니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벼슬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네 후세의 같이 이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심이라. 저기로, 예. 저기 현대인 성경으로, 예.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네 후손도 저 베드로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불가능한 것이 믿어졌으니 할례를 받았더니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내 안에 성령신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주임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 주님이신 그 마음으로만 믿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그리스도는 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맹세하고 약속해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갈 때 우리에서 꺼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심을 나타내시게 해서 사건을 통해서요 여호와하나님을 말씀하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창세기 22장 17절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읽어주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윗의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아브라함의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일 3장 8절에도요 그 아들이 나타나시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8절도 읽어주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서는요 우리가 마음의 활력도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물과 성령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물에 주니까 생명을 하나 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할례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 믿음 안에 살기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이 이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언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인식으로 머리에 주니까 생명을 하나되어 내 안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오렴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약속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